지난 우리가 8주간, 오늘까지 9주간 동안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서 뭐 외우고 아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깨닫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오해를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마치 나의 노력, 나의 능력, 그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늘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지난주에 온유까지 8번 하고 오늘이 절제인데 사도 바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왜 절제를 가장 끝에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덜 중요한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뭐 요한계시록이 끝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일종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동기, 뭐 사랑과 화평,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동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도구랄까? 그런 가정이 이제 보면은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일종의 내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네트에 닫혀있는 차의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뭐냐면 드러나는 겁니다. 스킬, 기술이에요. 성령의 사람에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물론 그 기술이란 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에 처음에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에 지배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몸은 어떤 사람의 자기 주인의 습관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곧 세포화됩니다. 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다이어트 쉽지 않잖아요. 내일부터 내가 성질을 안 내고 살아야지 그러지만 어느 때가 성질이 푹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의 스킬이 절제예요. 여러분, 인내와 절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인내는 일단 참는 거야. 인내는. 근데 절제는 뭐예요? 조절 능력이에요.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힘입니다, 힘. 능력이에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연말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익혀야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도 공무원들 중에, 철도직 중에 선로반이라고 있죠. 이렇게 조그만 망치 하나 들고 요즘은 뭐 전자로 돼서 뭐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어떤 바퀴나 엔진이나 이런 연결 부위나 이런 데를 통통통통 치면서 갑니다. 점검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오랜 훈련과 삶의 그런 습관에 의해서 소리만 들어도 열차의 이상 유무가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은요, 냄새만 맡아도 안 돼요. 이 차의 이상 여부를.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언행을 할 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 근데 조절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조절을 내가 해야지 근다고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얼만큼 하느냐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라고도 하죠. 자동차 처음 타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가다가 부딪힐까봐, 혹은 딴 차가 나한테 와서 박을까봐. 그런데 왜 수많은 차가, 우리나라에는 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뭐 두 사람 꼴에 한 대는 차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차가. 그런데 왜 차들이 도로를 막 120km 달리는 고속도로를 달립니까? 거기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위험할 때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 근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 밟아야 될 때를 못 밟는 거죠. 평소에 관리를 안 하면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났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요, 가장 도드라진 능력이 분별력이고 절제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 엔크라테이아라 그래서 이게를 이제 영어에 가서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셀프 컨트롤,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죠. 그런데 이 뜻이 결국은 자신의 언행을, 말과 행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 기술이 그것을 드러낸다.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넘쳐 다정이 병이야. 너무 사랑이 많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말이 많아. 또 화가 많아. 잘해주는으로서 고마운데 언제 화를 낼 줄 몰라. 그러면 이게 그 친절이 막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막 뭘 잘해주고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막 그 베풀어 준 가정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걸 뭐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요? 뭐 부담스럽죠. 그냥 뭘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뭘 선물을 주고 뭘 잘 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더 고마운데 막 그 가정을 얘기를 하고 막 회사에서 상사나 대표가, 사장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든지 어쩌든지 오늘 회식하자 그러면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럼 회식을 하면 밥만 사고 카드 계산만 하고 가면 제일 좋은데 거기서 밥 한번 사면서 험한 얘기 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 다 하고 그러면은 그 고기를 사 먹든지 먹는 사람이 맛이 나겠냐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특별히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감정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 인간이 감정의 존재인데 어떻게 감정이 없겠어요? 감정은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이란 게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같이 잘 해소되는 그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쏟아내면은 깨져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을 조금 헤아려주고 조금 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절제, 인내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못 참아요. 야, 니만 성질나, 나도 성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 아주 사소한 일로. 별거 아니야. 엄마는 애들하고, 뭐 집안이 더럽니, 깨끗하니, 뭐,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엄마쯤 되면 되게 이제 갱년기가 오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그거를 자식이 이해할 수 있냐 이거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은 갱년기를 못 겪었는데. 그러니 이게 참 감정의 문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앉으면 주여 일어서면 주여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자기 감정을 누구도 이해를 못해. 남편인들 이해하겠어? 자식인들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답답하니까 주여 일어서면서 주여 나가면서 주여 들어오면서 주여 그 사람하고는 감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주님한테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들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기 감정의 절제가 되느냐를 봐야 돼요. 감정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언제 풀어야 되느냐, 언제 발산해야 되느냐, 어떻게 발산해야 되느냐. 감정을 발산은 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오해를 해요. 감정 발산 그러면 마치 화를 내라는 걸로 막 쏟아내라는 걸로. 여러분 감정 발산은 쏟아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노래를 신나는 노래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정말 슬플 땐 슬픈 영화를 봐버린다든지 화가 나면 막 액션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한때 언젠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뭐 우리 가족은 알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했겠어요? 그건 뭔가 내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감정 해소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믿고 살지 예수 믿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 사람 앞에 감정을 막 쏟아놓거든.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어요. 이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적절한 분위기와 시간을 봐서 조분조분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아직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화는요, 일종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화가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딱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내가 기대한 반응이 그랬어?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분 좋은 시간에 딱 나 사실 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러고서나 저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절제가 잘 안 되죠.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뭐 교회는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도 요즘 또 그런지 몰라요. 있다 그러는 교회가 들었는데 저는 통성기도를 굉장히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주님한테 풀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물이 뭔지 알아요? 네가 제일 속상하고 지금 답답한 문제가 뭐냐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해결할 수 없는 존재한테 가서 떠들지 말고 더 화내지 말고 그럼 건강을 더 해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망. 근데 사람이 욕망과 희망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달라요? 욕망과 희망, 소망과 희망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망과 욕망의 차이는 뭐냐면 욕망은 나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부자 되는 거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만 높아지는 거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만 배부르는 거 원하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커지는 것이 욕망이라면 하나님도 함께 좋아할 만한 일의 비전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절제가 있어야 돼. 욕망의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거야. 스톱. 아유, 한국 교계의 큰 근심 덩어리인 전땡땡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 재개발 보상을 뭐 500억 가까이 받는데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그거를 교회 예배 시간에 동의하면 아멘 하라고 무엇을 물려주는 거는 행정적 절차고 행정적 절차는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아멘 안 하면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게 그 500억의 자산을 물려주는 게 아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직도 전도사라 그러더만. 그래, 그런 거를 보면은 가인이단 말이야. 가인.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가인이야. 욕심을 내는데 어떻게 거룩한 그 이름을 내냐. 그분은 아마 천국에서 만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절제가 돼야 돼요. 아무리 신앙의 이름이라도.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렇게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끔 큰 교회나 또 어떤 연합회, 뭐 지방회나 연회나 본부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물론 법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법리가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래서 자기 소신을 막 부르짖을 때 보면은 도대체 이 회의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 소신의 가인이 돼요.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불편, 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해 가면서까지 전도하는 거는 그건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는 곧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요불급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나치는 거는 안 하면 못해. 안 하면 못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자기 감정의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욕망의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투영시키지 말라는 거야.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게 가짜예요.
제발 간증할 때 내 직책이 높아진 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냐라는 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에서 장관이 된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말단 공무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민생의 삶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가 간증이죠. 그렇다면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지역민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섬기며 지냈느냐.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교회를 부흥성장시키지 못한 그런 자책심이 늘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달란트, 시간, 재물 정말 잘 써야 되겠다. 그래도 늘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고 또 어떤 교인 중심의 어떤 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만 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저보고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일중독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을 쓰는 일이면 글을 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이고 누군가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조정을 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줘야 되는 일이면 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가서 하고 가르친 일이면 가르친 일, 또 아이들 돌보는 일이면 아이들 돌보는 일, 또 지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어떤 정책 아젠다를 서로 나눠야 되면 가서 나눠주고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빨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그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감정만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제 능력을 실천해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구현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훈련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이라고. 절제는 스킬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다분히 연습하고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녀가, 조금,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쳤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절제를 하는 능력을 키우다가 근데 안 고쳐진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뭔가 미운 소리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 기분 나쁘니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수녀가 자기가 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에는 어김없이 바늘로 자기 혀를 찔렀대요. 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찔르면 아파서 말을 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제가 이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제 혀를 바늘로 찌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은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예화는 성경에 바울이 한 얘기의 맥락을 같이 해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는 내가 절제되지 않는 존재로 교회 다닌다면서 절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저 사람을 보고는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렇게 교회 다니고도 저 모양이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아니면 교회 다녀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절제는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훈련의 축적이 나를 경건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소망과 욕망이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욕망은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어떤 희망사항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도 좋은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 그러는데 그 비전이 있어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룩한 목적지, 목표가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이라는 국제대회 출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훈련에 매진을 하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자기에게도 영광이지만 온 국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자기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죠? 그런 것이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 저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의 삶이 빛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은 높인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의 나를 보면 밝아져야 돼요. 그 공동체가 긍정적이고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피스,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고 용납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만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그 비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비전이 있는 사람,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잘 참아요. 아무 목표 없고 아무 거룩한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이 잘 참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참는다. 내가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다. 능력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비전이 없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절제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희망의 존재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겠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걸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올림픽 선수가 국가로부터 쓰임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송기정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금메달을 땄을 때 다 송기정 선수는 다 기억하지만 동메달 딴 마라톤 선수 있죠. 혹시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남승영 선수예요. 근데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다른 데에서는 남승영 선수가 계속 이겼어요. 더 좋아, 기록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겼냐 하면은 남승영 선수는 동메달 땄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도로가, 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다 흙이잖아. 흙은 어떻게 해요? 이 무릎 관절의 아스팔트 도로보다가 훨씬 무리가 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 경기, 베를린 그 경기를 가는데 이 남승영 선수는 그냥 다른 선수들을 따라서 아스팔트 그 길을 따라서 뛰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무리가 온 거예요. 그 길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송기정 선수는 옆길로 간 거예요. 흙이 있는 옆길로. 포장 바로 경계로.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빚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그런 지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목적이 있어야 좋은 지혜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절제가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절제의 능력을 첫 번째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으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절제 능력이 생기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강야로 성령에 이끌리어 강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마귀한테 이끌려서 강야에서 시험 받은 걸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강야에 갔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3가지 유혹. 40일 동안 있었던 3가지 유혹. 첫 번째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거 갖고 떡 만들어봐. 여러분한테 오는 유혹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네가 먹는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식탐을 부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근데 성령에 붙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일이 아니라고. 바로 절제의 능력이, 고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건 뭔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네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촌놈인데 네가 이 세상을 갖게 해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런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사탄한테 절하면은 권력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니한테 주겠다. 이 사탄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하는 유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탄이라고 안 생각 안 하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라고 오해를 해요.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 되고, 누군가보다는 더 힘이 세야 되고, 그런 거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거를 부리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리쳐요.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한 젊은이에게 너에게 권력과 배경을 주겠다. 온 천하를 얘한테 주겠다 그러는데도 노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결국은 성령이 사람이 되고 절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제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기복,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에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성정,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망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브레이크가 있냐고요. 교회 예배는 예배고, 집에나 직장이나 사회에 가서 내 브레이크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마귀 사탄의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마치 깻묵이 타는 냄새를 맡고 정신을 못 차리고 불타는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양떼들처럼. 성령의 사람의 대미를 장식하는 절제의 사람, 그것이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절제, 자기 컨트롤,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사람, 경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제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라.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래서 절제, 욕심, 식탐, 무욕, 권력욕, 지배욕, 이런 걸로부터 거뜬히 승리하신 주님의 그 절제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